금요일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은 주인공이 죽었을 때 그 책은 끝나게 됩니다. 또한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죽었을 때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생겨납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얻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고 또한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삶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고 또한 새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핍박이 두렵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않았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며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살아있을 때, 어떤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주인공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가다가 그 주인공이 죽으면은 제자임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참 허다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숨기고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을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 장사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먼저 되었으나 또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모두가 뿔뿔이 떠났죠.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생명을 보았고 또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면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죽게 나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고난은 어떤 이들의 믿음을 더 증진시키는 반면 또 때때로 고난은 어떤 이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가가 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 그대로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묻히신 것은 무엇입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향한 준비? 바로 부활을 향한 준비,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준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글라이딩을 하거나 또한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은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벼랑 끝이 낭떠러지가 되어서 그들이 거기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그 발을 내딛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벼랑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 또한 벼랑 끝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새로운 창공을 향해 나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벼랑 끝이 아니라 낭떠러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내딛게 하는 도약점이 되고 또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한 넘어지지만 그 고난을 우리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사세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벼랑 끝이 낭떠러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기에 벼랑 끝이 새로운 도약점이 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창공을 향해 날아오리라 하는 하나님 디딤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